나간 거예요. 잔소리 기름이 되었어요. 기름이 되면서 홀에 거기 붙여진 것입니다. 나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게 내 씩씩하게 힘차게 예제 흉하겠어요. 눈과 같이 희겠네. 아멘. 죄의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좀비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비게 눈과 같이 비게 악한 죄 벗으라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오
받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배 부름을 받습니다. 저리 계신 하나님, 올 시대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성도 성자 성령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희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저희들 가운데 말씀의 권세의 능력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갈 때마다 우리 마음이 늘 강독감아 되어서 그 말씀 따라 하나님 기쁨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가능해 나갈 수 있는 양복된 믿음의 생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보시기에 안타깝다 이끌리셨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 믿음의 성도로 성장되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여 저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없음을 더욱더 지혜롭게 하시고 말씀의 지식에 풍부함으로 늘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승원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예배의 풍부한 받기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미 부르셨기에 부르심마다 아버지 앞에 경배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들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우리 밑에서 동정녀 마리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발산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드리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났으니 함께 서서 주인은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령에게 말씀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맺어진 언약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 관계를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 사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주간도 참 바쁘고 또한 어렵게 또는 힘들고 또 땀나게 보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임재 안에 들어가 우리가 찬양하며 주를 경배하기를 기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행함을 믿음으로 보시고 또한 그걸 의롭다 여기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선함이 있고 의로움이 있겠습니까? 하나, 주님께서는 우리 그 주님 때문에, 주님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선함을 입혀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또한 의로움을 받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직 주께 속하여 있었기에 이란 부름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저희들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늘 주를 성숙한 마음이 있게 하시고 늘 주를 기억하는 바 되어서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주하여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주 보혈의 능력이 주께 있사오니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바르신 바 되어 그 보혈에 있어 생명이라 하셨사오니 살리시는 그 생명의 영으로 우리를 늘 깨워줘서 살리는 영으로 더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께 속하는 자여 하늘에 속하는 자여 하나님께 거하는 자가 온전히 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날로 더하는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교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날마다 성숙해가는 성도의 부르심을 따라 합당한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도의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강력히 기도하는 우리들의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을 들으시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서로의 안타까 여긴 것을 바라보시며 정말 날로 하나님 보이는 아버지 부흥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부흥이 얼마나 진실되고 아름답고 귀하다는 걸 알아서 한 사람 그 생명을 귀히 여겨서 한 사람 주 옆에 바로 돌아올 때 장군 하늘에 99명의 해결할 것이 없는 천사를 보다도 더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천국잔치가 열려진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들이 하나하나 한 사람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하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이 한 빈 것을 받아주십시오. 이 한 빈 것들 위해 하나님 넉넉히 충만히 채워주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회개할 때마다 가까이 우리들의 눈물을 식혀주시고 우리가 주께 의지하고 아뢰올 때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사 우리를 안아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주님, 그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더더욱 알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알게 하셨사오니 알게 하신 것을 말씀의 지식을 따라 이제 행하는 자의 복이 되게 하시고 그 복된 행함의 지킴을 따라 아버지여 이 세상 끝날 때까지도 세상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권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므로 하나님 저희들이 자식들이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친구 친척들이 아버지 주께로 돌아오며 구원받는 수 있는 아버지 구원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말씀의 능력을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어 말씀을 아버지 아뢰고자 할 때에 하나님 오늘 복음의 핵심을 무엇이며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섬세함으로 주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돕는 영으로 늘 가까이 해주셔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사력사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4장 12절 한 절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192쪽 정도 되겠습니다. 192 신약 자 4장 12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신 분 따라 같이 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교회가 오시던 날이 하루 한 날이 더할수록 우리가 힘이 차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랬죠.
날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빛된 것이 우리의 어둠이 씻겨지면서 하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초적으로 우리에게 빛을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심어준 바 되었는데 우리 마음속에 신을 사모하는 영을 주었다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생명을 코에다 부어주실 때 이 부어주실 때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을 주셨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인 동물이 아닌 생명의 사람, 죽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기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 행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로 어두워진 영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이걸 벗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부활절 되면 계란이 껍질을 벗어 나오잖아요. 이걸 부활이다 하고 상징하는 것처럼 우리 어둠을 벗겨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다 이게 안에, 어둠 안에, 이 세상 안에 이게 다 물이잖아요. 물 안에 우리가 있잖아요. 다 벗기면 이 속에서 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초적인 그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집사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을 벗길 때 그것이 뭐예요? 회개할 때, 그죠? 세상 때 마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것으로 인하여 더 기뻐할 때 이것이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샤워할 때 때가 벗겨진 것처럼 이렇게 벗겨진다는 거예요. 벗겨지면서 이 속에 우리 깨끗한 살빛이 들어 올라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에요. 우리 안에 빛이 있어요. 이걸 세상에 살면서 힘들게 살면서 세상 문화 속에서 세상 지식 속에서 전통 윤리 속에서 이게 그냥 어떤 것이 모르고 가려져 버렸어요. 새카매졌다는 거예요. 그치? 이 속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이 우리 속 사람에게는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속 사람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헛된 염려로 헛된 근심으로 제 중에 이걸 가려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나올 때마다 한 걸음만 이게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이 보일 때 정말 이게 불이 하나 있을 때하고 둘이 있을 때하고 셋이 있을 때하고 틀리잖아요. 불이 많으면 더 빛나잖아요. 더 밝잖아요. 이거 같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벗겨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정말 아니야 우리 교회 나와야 돼, 아니야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우리 겉껍질이 벗겨지면서 속사람이 더 드러난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이 더불어서 하나님 기뻐하실 때 우리가 좀 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자, 지하실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온 것이 더 환하고 밝고 좋잖아요. 기분도 좋고. 또 어둠침침한 이 햇빛이 없는 쪽 구름이 낀 상태보다 햇빛이 반짝 비치면 와, 밝다. 얼마나 기분이 더 좋아요. 그것처럼 주님 앞에 왔으면 큰 소리를 찬양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정말 말씀 가운데 받을 때는 아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 말씀 내 것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꿀꺽 삼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말씀을 받았더니 내 안에 쓰더라. 입에서 아멘 받단 말이에요. 그땐 달았어. 그때 삼켜 꿀꺽 했더니 이 속에서는 쓰더라. 자, 이 성경에 그 말씀 있죠. 그 말씀 뭐냐? 아니 듣기는 잘 듣고 와 정말 축복이 말이야. 그래야지 맞아 할렐루야 아멘 아멘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말씀 따라 지키는 자가 되라고 하는데 지키려니까 힘든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을 해. 싫은데 해야 된단 말이에요. 힘든단 말이에요. 그죠? 오기 싫어. 좀 더 자고 싶어. 날씨가 우중충한데 이럴 때는 이불 속 푹 잡고 뭐 누구 말 맞다라 팽대탕 찌야지 먹고 이게 더 좋잖아. 이게 더 기쁠 거 아니야? 이게 속임수죠. 이게 겉껍질에 세상량의 속임수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야. 그래서 입을 확 뒤집어 올리고 아니야 가야 돼. 하나님 이 정하신 날, 이 복된 날에 주시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나 교회 가야 돼.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밖에서도 할 수 있고 우리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다 알 수 있지만은 정하신 그 한 날은 주시는 복은 또 다른 복이 말이죠. 안식에 주신 복은 또 다른 복이 하나님의 말씀 준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놓치지 말고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쳐주시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좀 풀어드릴 것인데, 네, 그러한 것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그동안에 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쭉쭉쭉쭉 나와야 돼. 이제 많이 했잖아요. 같이 해, 같이. 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이 다다다 내었죠. 이거 죽을 때 한마디 하라면 그 말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는 예수의 구주. 그게 그리스도는 예수의 구주. 그거 할 수 있죠. 예수는 나의 구원주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구세주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구주, 주자가 주체의 주인 되신 주가 되시고 구원하신 구세주이다 말이에요.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근본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인자로 오셨다. 그렇죠?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히 여김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러셨어요. 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랬어요. 본체이시지만 이 땅 가운데 인자로 오실 때는 사람의 육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똑같지 않죠. 자, 그 인자로 오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러 오신 분이시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과의 성부의 하나님과 성자의 하나님의 차이가 거기 있어요. 그렇지만 원래 하나님이신데 본체이신데 이 땅에 오실 때는 사람의 육체를 띠고 오셨기 때문에 동등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시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곧 이 땅에서 올라가실 때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제 이 말씀도 이 말씀이시면 모든 영광을 주님이 받으셨다. 이 말씀은 또 다 연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하게 여기지 아니하셨고, 왜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 할 것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표적이 되셔만 됐습니다. 십자가의 표적이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는 세상 죄, 세상에서의 그 모든 것들이 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죄짐을 가졌던 그 모든 죄악의 표징이 되는 거야, 십자가가. 그때 당시에 어떻게 십자가 뭐라 그랬어요? 로마 제국 때 통치하게 있었잖아요. 그죠? 나라가 뼈가 없어지고 통치하게 있었을 당시에 이스라엘에 거기 반란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로마에서는 가장 큰 죄가 십자가 형틀의 죄라고 그랬잖아요. 반란죄. 반동을 일으킨다. 아마도 독립투사들 반란을 대한민국 만세 할 때 뭐 그런 것처럼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반란죄, 반역죄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형에 죽였단 말이죠. 가장 힘들게, 가장 어렵게 죽인 사건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과 동등히 여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죽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동등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표적이 되셨다. 그것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고 있어요. 표적이 되신 것은 십자가 형틀에 죽으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부의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다르잖아요. 지금 하시는 일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동등히 여기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원래 본체 하나님이신데 동등히 여기지 않았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차이점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표적이 되셔서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것은 누가복음 2장 34절 보면 비방을 받는 이 표적이었다.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이 땅에 보셨다. 이 땅에서 그런 죄 중에 죄의 표적이 됐다. 반란죄, 도대체 반란죄, 반역죄 누가 했어요? 이 땅에 있기 전에 루시퍼 사단이 했잖아요. 그러고서 이 땅에 쫓겨났거든요. 루시퍼가 천사장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었어요. 천사는 하나님이 지은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지만 천사는 하나님이 지어요. 사람도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육체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을 따라 하나님 모양대로 지은 바 되어서 그때는 짐승과 똑같은 상태였지만 거기에다 생기를 넣었기 때문에 생명이나 사람과 동물 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동물이다 그러잖아요. 혼과 육체를 갖고 있을 때 동물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 동물, 호랑이 동물, 사자 동물, 뭐 동물 똑같아요. 그렇지만 다르다. 뭐가 다르냐? 생명이 있다. 영이 들어가 있다. 영.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생명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물들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다시 말하는 것은 십자가 표적은 하나의 죽음이었지만 또 살리시는 그 표적은 부활이셨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죄 중에 죽은 것을 상징했어요. 그렇지만은 이 부활은 살리신 것을 상징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 중에 놓인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는 그죠? 악한 행위나 죄는 저주예요. 저주를 낳기 때문에 이 저주는 죽음인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이죠. 저주는 죽음이에요. 근데 이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자하러 오셔서 사람의 아들로서 오셔서 그걸 독생자는 개념이 표현되죠. 오셔서 우리 죄 중에 저주를 받으셔서 십자가의 저주에 세상 저주에 이 말이에요. 저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는 죽일 수 있으나 영은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지 않아요. 우리 사람도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육체는 죽어도 영은 죽지 않아요. 그죠, 원지사님? 육체는 나이 들면 죽어요. 병들어 죽을 수도 없고 자연사로 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영은 죽지 않아요. 영은. 그래서 우리가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심판이냐? 영원히 살 것이냐, 살리는 영을 예수님을 택할 때는 영원히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리는 영이잖아요. 영원히 살 적이냐, 아니면 사단의 영은 죽이는 영이거든요. 사단은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고 그랬어요. 범죄했어요. 이 창조가 되기 이전부터 범죄한 사건이 사단의 영이 루시퍼죠. 처음부터 범죄한 자였어요. 그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 사단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들이 이 땅에 오는 것은 우리를 양으로 표현했죠. 양으로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상도 주신대요.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마태복음 10장 10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뭐가 복음이냐는 것에 대해서 계속된 말씀을 버렸네. 우리 복음을 모르고 다른 이 모든 성경상의 모든 인물들과 모든 역사적인 사건이나 시대적 변형이나 문화적인 것은 뭘 증명하기 위한 것이냐? 그 예수를 위한 증명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이었나? 우리는 뭐길래? 이걸 내가 또 다시 계속 반복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리고 그에 따르는 본질은 또 무엇이냐? 이거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그것이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9절. 그래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누구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데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살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하고 예수님 물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한 거래요.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그럼 믿는다는 것이 말로만 믿습니다 이게 믿는 거냐고. 믿음에는 행위가 따라야 한다. 그렇죠? 믿음에 행위가 따라야 된다. 그래서 행위가 따르려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키려니까 쓰더라 이 말입니다. 자, 연관이 되죠? 자, 그래서 본문 말씀에 4장 12절을 아까 봤을 때에 사장을 쭉 읽어보시면 6장이 무슨 사장은 어떤 말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로잡혔어요. 사로잡히면서 그에 따라서 이제 산헤드린이라는 앞에 와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간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였는데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인 문중이 다 참여하여 있을 때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물었던 것이에요. 너희가 무슨 권세로 너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하고 사내들이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들 앞에서 증거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뭐라고 말했냐면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는데 백성의 간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라 그것은 나사렛 동네 이름이에요. 그죠? 나사렛은 창곡 동네 이름인데 좀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그곳이 나사렛 동네예요. 나사렛. 근데 그 동네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예수 이렇게 하면 돼요. 나사렛 동네는 가난한 사람들, 가난하게 어렸을 때 목수로서 아버지 요셉이 목수로서 있었고 또 어렵게 사는 동네가 나사렛 동네다. 그 때문에 나사렛 이름을보다도 근데 왜 나사렛 이름이 여기 적혀있느냐 말씀을 저희 드렸죠. 그때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다. 이제 기억나죠? 자꾸 반복합니다. 이름이 많았다. 그럴 때 어떤 예수냐 이런 거 어떤 예수? 자, 이랬을 때 나사렛 동네에 있었던 그 예수만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말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친 것이 어떻게 나쁜 일이냐 너네들? 선한 일이지 않겠느냐? 환자 질병을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어찌 그릇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선한 일 아니겠느냐? 이렇게 증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뜻하는 것이냐면은 너희들이 버렸어. 대제사장들 너희들이 버렸어. 그렇지? 사마리아인들 너희들이 버렸어. 이것을 묘사해서 말하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어떤 집에 모퉁이돌에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집을 세울 때 먼저 동서남북 사각을 세우잖아요. 그러면서 철골을 요즘에 올리잖아요. 요즘에 그때는 철골이 아니라 이제 나무를 또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 코너를 돌려주는 것이 머릿돌 이런 거예요. 코너에다 이렇게 돌려주는 것. 그러니까 요거가 요거에 마주쳐서 돌려준 것을 모퉁이돌에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다 또 붙여가지고 이 머릿돌 여기는 누가 어떻게서 지었다 누가 도네이션에서 지었다 이런 것도 써놓기도 하죠. 자 이런 쪽으로 말씀을 이제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머릿돌이라는 것은 건물을 완성시키는 이제 돌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건축자가 버린 돌이 너희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들 버린 돌이 버렸지만 머릿돌이 되었다. 이방인들까지 구원이 되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들과 이방인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이루시는 머릿돌이 되셨다. 연결고리를 시켜주신 예수님이 되셨다. 이런 말씀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또 기독교와 타종교의 다른 점이 또 무엇이 있는가 보시겠습니다. 자,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시는 사건이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 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하늘에서는 영광이다. 글로리아 기쁨 중에 거하시는 것인데 그 영광의 빛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실 때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예수님 오신 것을 기뻐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평화로다 이 말입니다. 어둠에서 그런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시는 사건이 이제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육신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성육신에서 사건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뭐가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오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가야 되겠다. 저희를 건져야 되겠다.
제 중에서 저들이 잡혀있고 갇혀있고 묶여있는 것 그 병 중에 그런 자들 갇혀있는 저들 내가 풀어줄 거야. 자유케 할 거야. 이러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사역의 그것이잖아요. 그죠? 어둠에서 흑암에 있는 백성을 건지러 왔다. 예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묶여있느냐 또 잡혀있느냐 갇혀있느냐 이사야서 60장 61장 쭉 읽어보면 이제 그들을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내가 간다 이라고 예언하셨던 것이 신약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예언을 해 주셨던 것이고 성자 하나님이 이제 다 이루셨다.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나 다 이루었다 하고 생명을 대가로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긴 그 권리를 그 대리권을 다시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뭘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는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권세에서 예수의 핏값을 치렀습니다. 우리를 예수의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저주에 있지 아니하고 죽음에 있지 아니하고 부활의 영에 동참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찬송 안 하겠습니까? 찬송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말씀을 읽지 않겠습니까? 이 언약된 약속을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럽니다. 우리 수시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드러집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강건하여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성경을 못 읽게 되고 전체적으로 성경을 못 읽게 방해를 많이들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좀 애워야 되는 거예요. 그 애우는 것이 우리에게 만나가 되는 것입니다. 영의 만나.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육체가 흐드러들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의 만나, 우리 속사람의 영의 만나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강건해집니다. 강건해진다는 것은 믿음이 더 돈독히 세워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더 애우면서 말씀을 따라 그냥 길거리에 가면 오면 우리 듣는 성경 있잖아요. 그거라도 걸을 때에는 이렇게 들으시면서 계속 반복하여 읽으십니다. 그건 내 안에 영이 강건하고 튼튼한 것입니다. 성숙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 있죠. 충만히 간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타 정도의 다른 점이 또 무엇인가? 다른 종교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뭐 별별 종교들 많잖아요. 이든 물신, 바람신, 돌신, 가족신, 엄청 많잖아요. 자, 사람이 만든 유교나 어떤 전통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딱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그걸 안 섬기지. 사람이 만드는 것을 우상화한다는 것이죠. 그런가 나는 안 만들었는데 해도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이 우상.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거라는 것은 음녀라. 나의 신부야. 너는 세상을 택했어. 나의 신부는 음녀했다. 이것을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아가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내려오고 올 때 돈을 치웠어요. 호세아도. 자, 마늘 3번이나 도망갔어. 음란하고 다시 또 음란하고 가서 그래도 돈 주고 다시 데려오고 호세아야 데려와라. 저들이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아니 호세아 아내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음탄하여서 다른 남자 만나러 갔다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때 뭐라 말씀하셨냐면 호세아 다시 사와라. 돈 주고 다시 데려와라. 저가 날 버렸고 음란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호세아를 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버렸다. 이것을 다른 깊은 말로는 이스라엘아 내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오라고 하면서 선지자들 보내면서 열애스러운 사람들을 보내면서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 이스라엘이 세상을 택했다. 이스라엘 우상을 더 가까이 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대와 이스라엘, 나의 백성이 세상을 택했다. 세상을 따라간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지향을 따라갔다. 이것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음란했다. 이 말로 이제 음란한 자식, 음란했다. 이런 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간음자인 음란, 이 간음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죄 중에 빠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떠나갔다 이 말입니다. 나를 버렸다. 죄를 택했다. 이게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그 음란이 악한 것이며 그 악한 것들이 저주를 낳고 저주는 사망을 낳았어. 그러니 돌아와라 내게 돌아와라.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했더냐. 돌아와라 내가 얼마나 기다렸더냐. 언제까지 가랴.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성경에서 기록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복음의 핵심적인 것을 또 보겠을 때 로마서 16장 17절에는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니라. 자, 믿음으로 마음의 의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마음의 의가 세워서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입술의 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해 보여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참고 좀 덜하고 좀 전략하고 뭐 흠끔하고 구제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럴 때 좀 어떻게 좀 미련해 보이냐, 믿음이 없어서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미련해 보인다. 어떻게 부족해 보여.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그랬죠. 부유로운 자다 이거죠. 그때는 너희가 알리라.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고 지혜로운 일이며 확실한 일에 관한 일인가를 너희가 알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서도 그런 것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성경이 이미 약속한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해 보이는 것 같았지만은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사건들이다 이것입니다. 이 성경의 이 말씀이 얼마나 주전 1600년 전, 지금 말하면 3600년 전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 전 사건들이 다 기록이 되면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이 책 중에 책인 거잖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어떤 책이 그렇게 오래 있습니까? 성경이 과학이고 기술이고 다 천문학적인 거 다 들어있잖아요. 핵폭탄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생길 것이고 이 세상, 이 지구를 만드신 그 설계도가 성경책에 있는 거예요. 이 지구의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의 처음과 끝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되는 설계도예요. 설계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어떻게 지어질 것이며 어떻게 될 것이고 그 인사이드 아웃사이드는 어떻게 이런 설계도가 우리 집 지을 때 건축자들 지을 때 설계되는 것처럼 성경 안에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 설계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보이는 모든 세계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가 이 성경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특정한 일본 우리에게는 성경에서 이어주신 약속된 말씀이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간단히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본질에서는 약속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또 은혜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약속된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하하가 뱀의 꼬임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하는 누구에게 꼬임을 줬어요? 아담에게 꼬임을 줬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저주가 왔다, 죽음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 주님이 그래도 사랑하셔서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던 것이에요. 다 그 계획 속에 들었을 때 나무 잎새로 저희들의 지혜가 있잖아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했던 그 지혜가 있거든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거든요. 다스리고 너희들이 다 정복하고 너희들 다 다스려 너희들 마음대로 해 대리권 행사를 해 하나님 창조하셨지만 이랬단 말이죠. 그럴 때 그런 어떤 지혜와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을 죄를 짓고 보니까 막 부끄러움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나무 잎새, 그 무화과 잎새라고 그러죠. 무화과 잎새. 이스라엘의 국명이 뭐예요? 꽃명이 뭐죠? 무화과죠. 무화과. 그 잎사귀가 아주 큼직하잖아요. 우리는 무궁화고 그 무궁화도 원래 그쪽에서 왔다 그래요. 어쨌든 근데 그 무궁화 그 잎사귀로 부끄러운 것을 감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왜 햇빛 쨍쨍하면 다시 말라붙어주고 다시 말라붙어주고 또 다시 수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죠. 이게 아니야. 세상의 창조물로는 너희들이 부셔주고 안전하게 옷을 입을 수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어떤 걸 또 계획하셨죠? 자, 양의 피, 양의 가죽,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성경에서 이 양을 누굴 상징해서 했어요? 첫 새끼 양을 바쳐라. 이걸 뭐예요? 이것을 예수님을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양의 피라는 것은 피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 생명을 받았죠. 이것이 다 이 속에 3장 15절 이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그러면서 양이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죽어서 너희들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죽 옷으로 양의 가죽으로 옷을 가려 입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표현 방법이 거기에서 창세기 3장 15절이 복음의 거기서부터 또 시작된 것이 약속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양이 죽는다는 이 자체가 십자가의 사건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하늘의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찬송하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찬송해. 찬송할 거야. 이 찬송할 수밖에 없냐. 우리 기쁠 때는 흥얼흥얼 하잖아요. 집사님. 그죠? 막 차 안에서 어디거든 가고 막 집사님 오시면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찬송 독생자 예수 찬양하고 막 난리죠. 차 안에서부터. 그죠? 어디 가든 찬양으로 흥얼흥얼 하잖아요. 기쁠 때 흥얼흥얼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 기쁠 수밖에 없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기 때문이야. 이러는 거예요. 자, 어제 그런 일을 봤어요. 목사님들이 축복 받으세요. 목사님들한테 축복 받으세요. 이렇게. 그거 아니죠. 하늘의 복을 받으십시오. 받는 것도 받고 있어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있다는 그 예수 안에 들어있다는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세주 내가 구원받았다는 자체가 복인 것이에요. 내가 아무나 예수를 못 믿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교회에 들어왔다는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이 복된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복인 것입니다. 자, 나는 복된 자다. 다시 다 같이. 나는 복된 자다. 나는 복된 자다. 누구의 복? 하늘에서 내려온 복이에요. 축복은 어떻게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삶에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것이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하늘에서 주시는 것은 복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축복합니다. 하늘의 복을 받으십시오 해야 할 텐데 맞아 목사님들께 할 때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을 하면 심지어 성도들도 이걸 잘 아는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복이 뭔지 축복이 뭔지 알아야지. 그죠? 우리는 사람들끼리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요. 축복하니 하늘의 복을 받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 말이야. 아버지 예수를 만나세요. 그게 복입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는 게 복이에요. 돈 많다고 이게 복이 아니에요. 이거. 돈 많은 거 복이 아니에요. 오래 사는 거 복 아니야. 예수를 만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살아도 오케이, 죽어도 오케이. 나는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땅에서나 하늘나라에서나 나는 복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복이. 잠깐 입고 있고 잠깐 있는 돈, 잠깐 있는 먹는 거 풍성함, 이것은 복이 아니야.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잡고 있다는 게 이게 복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다는 거, 영원한 복, 이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한테 또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축복합니다 전도할 때도 주의 복을 받으십시오 하는 거, 주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이게 아니야. 내가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늘의 복을 좀 받으세요. 이것은 하나님을 좀 만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세요. 그러기 위해 나 기도합니다.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리시는 복, 우리는 축복, 위에서 오는 것은 내리시는 복. 예. 그래서 구원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하늘의 복에 속한 것이 신령한 복이다. 하늘에 속한다는 우리가 세상에 속지 않고 하늘에 속했다는 자체가 신령한 복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성경이 이미 약속하신 것이다. 택정함을 입은 저희들이 우리 인사이드에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벗기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거예요.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너희를 묶고 있어 이 어둠의 영이. 그래서 새카매 빛이 안 보여.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 가운데 보이지가 않아. 새카매. 그 내가 벗길 거야. 이걸 풀어줄 거야. 묶여있는 거 풀어줄 거야. 어두운 거 내가 씻길 거야.
이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복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옷달에 오셨던 것이, 오신 것이. 그리고 은혜의 복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으니, 예수님 만났으니 예수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예수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이 있더라. 내가 해야 할 것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받은 사명이 있다. 이것이 있죠. 누구에게는 다 사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을 따라 우리가 주 안에 왔습니다. 그럼 왔으니 그 부르심 따라 말씀을 받다 보니까 내가 이거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고 싶네 하는 사명의 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순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전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예수 제자도의 길을 걷는다. 쓰더라 지키려니까. 그런데 하늘은 그 귀한 상급이더라. 이런 것이 연속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복음 소식의 이게 행함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의 증거됨은 곧 성경 말씀의 증거가 된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된 선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인데 그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 하셨는가 하고 성경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또 깨달음이 올 거예요. 내가 저걸 해야 되겠구나. 내가 저걸 지켜야 되겠네 하고 깨달음이 온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도우시고 헬퍼가 되신다. 그것이 보혜사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이제 복음이다 했고, 하늘 소망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완성을 이루시는 그 성취, 이루어진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그 이름을 위해 행하시는 그 구원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회복교회 앞에 밑에 보면 뭐라 써있어요?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근데 그 나라가 여러분을 소개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알리셨어요. 복음에 알려줬어요. 그래서 영광을 위하여, 하나의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너에게 영광이 있어. 너에게 영광이 있어. 그러려면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믿을 때에 로마서 8장 2절 아까 말씀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했다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써 해방되는 사건입니다.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이 영광에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이게 벗겨지면서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러면 우리는 행할 바가 뭐냐? 이 어둠과 싸우는 것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이루시는 그 사건들을 더불어서 그의 이름을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승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함축된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회복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본향을 향하여 말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알려주신 그 복음을 향하여 핵심적인 것, 본질적인 것, 이걸 함축된 말씀하신 것이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였으니 우리가 시선을 받아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한 완성시키는 작업인 것입니다. 이게 성령 사역이에요. 자, 그 예수님이 언제까지? 십자가 죽으심까지이죠. 그리고 성령이 다음에 또 내려서 역사하시죠. 누굴 통해서? 우리와 함께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완성시키신 것, 이게 복음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시키심으로 이제 회복 단계가 됐어요. 저는 끊어져 버린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근데 그 보혜사 성령이 왜 와요? 영체인데, 아버지 영인데, 그리스도 영인데,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행할 바를 미리 아시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면서 또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게 또 하시죠.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같이 이 세상에서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다시고 나가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우리를 더불어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언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으니, 증거되어 있으니 너희 입술을 증거하며 선포해. 누가? 내 안에 성령께서 끊임없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걸 따라서. 그러면서 그것은 뭐예요? 곧 우리를 통해서 함께 성령께서 완성되어 가는
완성시키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그러면서 사단은 가만히 있는 아까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없이 여기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다 그런단 말이야. 이걸 주께서 계산하고 계시면서 내가 가리라 속히 가리라 사탄을 멸하겠다라고 무적갱으로 가다 노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무적께서 단지 또 멸하시는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천년왕국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완전히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완전히 멸하시는 사탄을 멸하시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이게 존귀한 사람이냐 존귀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저 허설픈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말입니다. 우리 속 안에 있는 그 영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는 영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광의 빛을 벗기시는 거를 하니까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벗겨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벗겨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보이려고 했더니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쓰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께서 보이사 능력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사이드 하셔서 넉넉히 이기고 남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나 못해요. 이러면 안 되죠. 믿음의 법으로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그저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승리하셨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그 사건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극복하고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들의 아담과 같이 초창기에 죄짓지 않는 아담과 같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초창기에 아담은 보이는 세계만 정복하고 다스렸어요. 지금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눈을 감아도 보이지 않는 세계 어두운 영과 더불어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최초의 아담보다 더 큰 존귀하고 귀한 자인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안에 거하였고 예수의 씻음 받아서 회복이 됐잖아요. 하나님 관계가. 그 다음 단계 옛날에 성령이 없었지만 예수의 다음 단계에 이 성령이 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귀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종의 관념이었어요. 종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종이라고 했어요. 백성과 종 관계였지만 구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아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에는 아들의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할 때는 백성이라는 개념이지만 그때 당시에 구약 당시에서는 이제는 아들이시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버지 이러는 거예요. 나는 주의 아들입니다. 보세요. 성령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약한 자를 멸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할 때는 죽어 떨어져 나가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들이. 그러므로 강인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담대하고 강하라 그러잖아요. 담대하라 강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찬송 부를 때 어떻게? 기쁘게 영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우리 힘은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니 굴하지 마시고 겉만 보지 마시고 속사람이 완전하기 때문에 또 계속 완성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얘가 구원사역이죠. 그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디 가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죽음과 더불어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세상의 권세가 이긴 것이 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과도 싸워서 이겼던 것입니다. 이긴 것입니다. 이겼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육 안에 이겼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복음 핵심과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했지만은 우리가 무슨 말로 만만의 입술에 있어서 그 말을 다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 성령께서 알리지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해석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빛을 비춰 주셔서 우리 속사람이 늘 강건하여 그 말씀 가운데 주를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주의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영광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연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올 때에 그저 오지 않았습니다. 이 전에 할 땐 하나님 몸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몸된 교회 할 때 종이 종지 하나라도 아버지 흩어보이지 아니하시고 주님 기억하신 바 되셔서